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봄과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또 오는 주간에는 중추절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지 더욱더 뜻깊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여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옛날보다는 너무나 잘 살게 되어졌고 풍요롭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우리 집이나 또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봐도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요로움과는 반대로 우리 마음에는 증오심과 열등감, 교만, 시기, 질투 그리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이 깨어져 있고 얼룩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저 시청 근처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리치고 얼마나 이렇게 욕 비슷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교회 스타렉스에 우리 울산 남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런갑다. 교회에 대한 참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누군가 옆에 한 사람 조금만 집적되거나 나쁜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가족들하고 함께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코로나로 식당도 가지 못하고 밖에 외출도 못하니까 가족들끼리 집에 붙어서 오손도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렇지요? 붙어 있어서 더 힘드십니까? 네, 사실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뛰놀고 해야 좀 덜 스트레스 받을 건데 집에 늘 있으니까 엄마들이 삼시세끼 해먹이는 것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서로 유대관계가 좋고 또 평소에 그런 대화나 이러한 시간들을 잘 보냈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시간에는 너무 행복하지요. 그러나 평소에 교제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은 함께 있는 이 자체가 또 새로운 스트레스고 고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9월 10일 우리나라에 있는 한 일간지에서 이 결과를 발표한 걸 보았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힘든 상황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살률이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남자들은 마이너스 6.1%인데 여자들은 7.1%나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 그래프를 통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즉슨 그 신문에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경제가 힘드니까 제일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여성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이런 유대적인 관계, 즉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이 다 차단이 되니까 여자분들께서 굉장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러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증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바로 그 실직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일시 휴직자가 남자는 60만 명, 여자분들은 110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업 증가율은 여자가 3.7%나 더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러한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사율 가운데 퍼센트니까 50%가 학생, 무직 그리고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인 것을 이미 그 중앙 자살 예방 센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방송실. 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벗어나고 그럼 아무 관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주눅들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 영적인 원리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겉사람의 상황에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지난 주일날에 저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면 우리의 영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육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뿐인데 육체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육과 영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함께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의 죄는 곧 영의 죄로, 즉 영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즉 육체의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겉사람을 통하여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리고 육신의 선택을 통해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그 육신으로 받는 그 영향력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감옥에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며 그 속에서 받는 대우들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것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러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제가 목사고 형편이 좀 좋아 보여서 기도를 많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저도 참 힘든 것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하여튼 목사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십시오. 감옥에는 바울이 갇혀 있고 오늘 자유인으로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가운데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에베소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풀어주십시오, 우리 바울 선생님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AD 61년에서부터 63년경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핍박들이 로마 가운데에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아주 극치에 달하는 사건이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네로 왕자가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AD 64년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또한 육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겉사람이 받는 그 영향력, 감옥과 차디찬 기운과 수많은 멸시와 천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에베소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봐서는 바울 사도가 오히려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감옥을 뛰어넘어서 그의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요청해야 할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더 강건하시기를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그러한 강건한 자리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속사람은 겉사람이 받는 그 영향력, 수많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조건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여러분이 그 속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있으며 여러분은 더 강건하여져서 나와 같이 여러분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힘의 근원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또 강건해질 수 있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영적으로 풍성함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근원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있음을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면 그저 그냥 하루 새날 주셨구나, 또 직장 가야지, 또 내일을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새날이 밝고 새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보았던 예레미야, 이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한 바퀴를 쫙 돕니다. 그래서 주차 차량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 한 바퀴를 돌 때 저 멀리서 태양이 이렇게 탁 오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이 날마다 크기에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젯밤에 혹시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신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새벽에 저 태양이 떠오르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시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변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과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고, 그 속사람의 강함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는 오늘 좀 더 이러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 방안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지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져서 바울 사도와 같이 그 무덤 속에 있더라도, 또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망의 그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적인 원리, 뭔가 비법이 원하는데 오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뭘 먹으라고요? 말씀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 말씀이 날마다 먹을 양식이 영이고 생명이기에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도 아멘 아멘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매일매일마다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항수강 박사님 잘 아시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의 강의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참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있는 강의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항수관 박사님의 그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건강의 비법 뭐 특별한 거 있던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운동하십시오. 좋은 음식 먹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법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비법을 항성환 박사님의 강의 들을 때는 까까까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막상 삶에 가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밤에 이제 저 태화강 고수부지에 운동하러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드렸죠. 운동하면 몇 가지 암이 예방된다고요? 9가지 암이 예방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몇 분? 하루에 5분만, 10분만 운동해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 옛날부터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중심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의 기준이 내 가운데 있었던 열등감, 좌절, 패배의식,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너는 모든 것 가운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 걸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발 아멘 하지 말고 다 먹고 말씀대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지 말라니까요.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말씀을 읽고 먹는 거예요. 5분만 운동하면 육체가 건강하듯이 5분만 말씀 읽으면 영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게 없잖아요. 기도로 뭐 하라고요?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언제?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예배도 못 드리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뭐도 못하고 합니다. 그럼 우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기도해야지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자꾸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하면서 사단의 속임수,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고, 한국교회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하고. 맞아요. 그 문제 맞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문제들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왜 보여줄까요? 기도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보게 하셨을 때는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기도하고 네가 방법을 구하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왜 꾸짖지 않냐고 후회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문제 보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런데 문제는 기도도 안 하고 그 문제도 해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 어떤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영안이 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므로 함으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영광의 그 능력이 나의 것으로 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케 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한다고요? 구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찾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두들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기도함으로 이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만납시다. 세 번째는요, 영혼을 계속해서 움직여라 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계속 움직이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계속 움직이라는 것은 영적인 운동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내 손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손을 끌고 태화강 고수부지에 가서 그곳에서 억지로 끌고 운동을 하면 그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영혼을, 내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육체에 따라 내 영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가만히 있고 집에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TV로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 과연 그것이 영적으로 채워지십니까? 어제도 제가 사역하던 저쪽 교회에 있는 한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다가 그 성도님이 뭐라 얘기인지 아십니까? 5주 동안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너무나도 힘들대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와 감격이 없어서 목사님 저 너무 죽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 가난하고 부인도 일찍 소천해서 혼자 있고 자녀들은 다 출가하였고 혼자 있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은혜와 그 감격이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 성도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보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저를 만나거든 꼭 안아주세요.
여자 성도님 아닙니다. 남자 성도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움직일 때에 우리의 영도 함께 움직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편 134편 2절에 뭡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시온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지다 라고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내 육체만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손 들고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면은 우리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기억나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할 때에 저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기도 오시는 성도님들 손을 들고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실 이 말씀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저에게 주이는 상황과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요동감 속에 얼마나 제 평안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할 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내가 어긋났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내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하여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죠, 감사하라고 하셨죠 하면서 되돌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정부의 발표와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말입니다. 설사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은 아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끊임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겉사람의 받는 이 영향력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과 같이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즉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운동과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이런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시는 우리 축복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오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되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한 2절만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능력이 되심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전에 없었던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속사람이 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나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를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 힘을 줄 테니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IMF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인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시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져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점점 그 마음이 상한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지사장이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바울사도의 그 고백이, 바울사도의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바라고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간극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많은 주 얼굴 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희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백 안에 주고 지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고대관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백함에 주 오시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